설교를 들을 때는 오늘 본문을 읽으면은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이것을 이해하려고 힘쓰세요. 근데 다행히도 저는 성경 읽고 딴소리 하는 사람이 아니고 강해 설교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이 이런 뜻이구나 하고 읽고 메모해놓고 그러면은 나중에 여러분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도 굉장히 도움이 돼요. 제가 무슨 제목 설교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뭐 하나 읽어놓고 이세계 하지도 않고 딴소리나 잔뜩 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들어가고 깨닫고 그래 변화가 됩니다. 그리고 신앙이 성숙해요.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이 힘써야 할 일들이 뭔가, 하나님이 그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우리가 힘써야 될 일이 뭔가, 오늘 그게 뭔가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오늘 특별히 예수님의 말씀인데 좀 생각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이 앞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그 7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오병이어는 있는데 또 7병이어는 뭐지? 있어요. 두 번 하셨죠. 성경에 두 번 기록되어 있어요.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남자만 5,000명, 남자 성인만, 여성들과 아이들, 노인들 다 합치면 2만 명이 넘을 겁니다. 아마 먹이시고 12광줄이 남기신 그 사건이 오병이어고, 그 다음에 또 나와요. 마가복음에 보면 그 6장에 나오고 8장에 7장에 보면은 떡 7개 하고 물고기 2마리 7병이어로 4,000명을 먹이시고 7광줄이 남긴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지금 그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신 다음에 배를 타시고 이제 달마누다라고 하는 곳으로 가셨습니다. 달마누다. 신학자들은 또 달마누다가 어디냐 관심을 갖고 찾아보지만 고대문헌에 잘 기명이 나오지 않아요. 정확하게 성경 외에는. 그래서 어딘지는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달마누다로 가셨어요. 그런데 그 달마누다에서 배를 내리셨는데 누가 찾아옵니까? 성경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찾아왔습니다. 바리새인들. 이 바리새인들은 우리가 읽는 성경에서는 우리가 굉장히 위선적이고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다 알고 있죠. 그런데 이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그렇지 않아요. 가장 존경받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왜냐하면 외식을 하고 위선을 했기 때문에 겉으로 볼 때는 제일 경건한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쉽게 말하면 지금 목사들이에요. 그러나 목사들의 삶을 여러분이 24시간 들여다보면은 존경심이 사라질지도 모릅니다. 다 사라질 거예요. 정말 신앙과 인격은 아무도 없을 때, 하나님과 나만이 있을 때 그 사람, 그 모습이 여러분의 진짜 모습이에요. 교회 오면은 어떻게 돼요? 저도 숨기려고 그러고 좀 뭐 이렇게 좋지 않으면 안 드러내려고 하고 감추려고 하잖아요. 감추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진짜 좋지 않은 부분들을 이렇게 예배나 기도에 나와서 십자가 앞에 나와서 진짜로 변화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훌륭하게 보이고 싶은 사람이 아니라 진짜 훌륭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바리새인들이 찾아와가지고 오늘 11절에 보면은 왜 찾아오셨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찾아와가지고 예수님을 신란하여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그렇게 말합니다. 자,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 찾아온 사람들이 많이 나오죠. 마가복음에도 나오고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많은 사람들이 귀신 들렸거나 병 들었거나, 그죠? 또 자기 자식이나 친한 친구가 병 들었거나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데려온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다 고쳐주셨어요. 오늘 여러분 새벽에 믿음으로 나오신 여러분들, 우리 주님이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세요. 믿음으로 기도하면 역사가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나온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신란하고 시험하기 위해서 나왔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신란한다는 말은 수제테오라는 말을 번역했는데, 이는 트집을 잡으려고 따져 묻는 거죠. 트집을 잡으러 온 거죠. 트집을. 뭐 깨달으려고 은혜 받으려고 온 게 아니에요. 트집을 잡으려고 왔어요. 왜? 가만히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소리를 듣다 보니까 이 갈릴리 쪽 지역에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젊은 분이 나타난, 한 30대 초반 이분이 나타났는데 막 귀신도 쫓아내고 막 안진병이도 일으키고 소경이 눈을 뜨고 귀머거리가 귀가 열려서 막 말을 하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막 바다를 잔잔케 하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고 막 이런 죽은 사람이 막 살아나고 이런 소문이 들리니까 도대체 이게 뭐냐, 이게 자네들은 유대교
구약학자, 신학 전문가인데 한 번도 그런 걸 체험해 본 적이 없어요. 이게 지금 21세기 현대 신학의 비극이에요, 비극. 이 2000년 교회사에서 그 어느 때보다도 학문적인 연구를 제일 많이 하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제일 체험하지 못하는 세대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한국 기독교 100년 이상 역사 속에서 제일 똑똑하고 공부도 많이 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 앉아있는데 제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는, 신앙의 질이 제일 떨어지는 그런 21세기 우리가 살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트집 잡으려고 왔어요.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했다 그랬어요. 표적.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는 표적을 한번 행해 보시오 그랬단 말이에요.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면은 내가 당신을 보고 믿을 수 있는, 메시아라고 믿을 수 있는 뭔가를 좀 보여주시오. 보여주시오. 근데 그게 뭐냐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주세요. 야, 여러분 지금 우리가 계속 마가복음을 읽어왔는데 예수님께서 표적을 한두 개 보여주셨어요. 지금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아니 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로 2만 명을 먹였으면은 그거보다 더 큰 표적이 어디 있어요? 7병이의 기적을 보여주셨고, 바다 가운데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바다 위를 걸어가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안전뱅이를 일으키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한 번도 아니고 수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했는데 도대체 이 사람들은 무슨 표적을 더 보여줘야 믿겠다는 겁니까, 여러분? 무슨 표적을? 근데 표적을 더 보여주세요. 그럼 믿겠습니다. 믿으려고 온 게 아니에요. 힐난하려고 온 거예요. 시험해 보려고 그렇게 온 거예요. 자, 이 사람들이 이렇게 시험을 하러 와가지고 표적을 보여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때까지 많은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정말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고쳐주세요. 내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그렇게 겸손히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나온 사람은 예수님이 7병이어를 일으키든 5병이어를 일으키든 하여튼 기적을 일으키든 무슨 수를 일으키든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 해결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올 때는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나와야 돼요. 그런 마음으로. 표적을 보여주면 믿겠습니다. 이런 거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시험.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책망을 하시면서 뭐라 그랬어요? 표적을 보여주지 않겠다. 보여줄 표적이 없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오늘날 현대인들도 이러한 표적을 구합니다. 우리도 그러는지 몰라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살아계시면 내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이 문제 한번 해결해 주세요. 그럼 내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 믿을게요. 믿음이에요? 시험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시험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 시험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거는 하나님 제가 아픈데 나 이 건강 회복하게 해주세요. 그럼 내 지금 하나님 살아계신 줄 믿을게요. 그렇게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 제가 몸이 아픕니다. 힘듭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쌍히 여겨주셔야 기도 응답이 되는 거지. 기도가 무슨 하나님 앞에 청구서 내미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럴 자격도 없는 사람이에요. 죄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주님 앞에 나갈 뿐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항상 이렇게 기도하세요. 기도할 때는 내가 지금 이렇고 내 자녀들이 이렇고 어렵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 내 힘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 믿는데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이 문제가 해결되면 하나님 큰 영광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근데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나 좀 이번에 직장을 주시고 아니면 대학 가게 해주시면 내가 그러면 하나님 잘 믿겠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시험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랬죠. 헬라인들은 지식을 구해요. 지식을. 아니 좀 종교가 말이지 불교나 도교나 이런 거 보면 굉장히 심오하고 인생에 대해서 깊이 다루고 우주와 막 이런 인생의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깊은 철학적인 이야기가 있고 그런 어떤 관념이 있고 이런 게 있는데 기독교는 그 무슨 2000년 전에 무슨 예수라는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는데 크게 우리 인류를 대신해서 죽었고 우린 다 죄인이고 너무 단순하고 교리가 너무 단순해. 어떻게 보면은 너무 단순하고 이거 유치하고 이게 뭡니까? 헬라인들이 했단 말이에요. 지식을 추구하는 사람. 불교는 굉장히 심오한데 불교 책을 읽다 보면 너무 심오해가지고 너무 심오해갖고 뭔지를 모르겠어요. 사람이 변하질 않아요. 여러분 십자가 복음이 그렇게 단순한 것 같지만은 십자가 복음이 그렇게 우스운 겁니까? 이 십자가의 복음인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이 복음을 믿는 자들의 생명이 살아나요.
여러분 무슨 도교를 믿고 불교를 믿다가 생명이 살아나요? 생명이 살아나고 그 사람이 변화돼요. 깡패 200, 300명 데리고 다니는 조직폭력배 깡패가 변해서 목사가 되고, 살인범이 변하여 선한 사람으로 변화되고, 도둑질하던 사람이 변화돼서 열심히 일해서 남 돕는 사람으로 변화되고, 바람꾼 알코올 중독자, 마약 중독자가 예수 믿고 변화돼서 새 사람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십자가의 복음. 그래서 헬라인은 지식을 구하고 유대인들은 뭘 구해요? 기적을 구해요. 기적을. 기독교가 뭐 그렇다는데 좀 기적을 보여주시오. 하늘로부터 오는 좀,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하나님 좀 살아계신다면 좀 한번 내 앞에 뿅 나타나 보세요. 저도 옛날에 중학교 때인가 그렇게 기도한 적이 있어요. 하여튼 정말 믿고 싶은데 안 믿어져. 한번 좀 나타나 주세요. 좀 뭔가 좀 보여주세요. 좀 팍 좀 하나님 좀. 우리 이럴 때가 얼마나요? 목사님 설교하시다 제가 은혜 받았죠. 도마에 대해 설교 듣다가 보고 믿는 자보다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더 크다. 제가 그래서 다 해결됐어요. 그 중고등학교 때 해결됐어요, 이 문제가. 주님의 설교 말씀을 듣고. 그러니까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내가 안 보고 믿는 믿음이 더 큰 거구나. 하나님 칭찬해 주시는구나. 할렐루야.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해, 헬라인은 지식을 구하고. 엄청난 좀 세련된 좀 깊은 철학적인 이야기를 해보세요. 또 한쪽에서는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막 기적을 한번 행해보세요. 나쁜 놈들 다 죽여버리고 한 방에 막 그냥 한번 해보세요. 그랬더니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헬라인은 지식을 구하고 유대인은 기적을 구하나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전하니. 할렐루야. 유대인에게는 헬라인에게는 어리석인 것이요, 유대에게는 뭡니까? 허무한 것이지만은 오직 구원함을 얻은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걸 체험했어요. 복음의 능력이 선포될 때에 사람들이 변화되고 새 사람이 되고 가정이 변화되고 사회가 변화되고 그런 모습을 체험했어요. 그게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십자가의 능력. 그 가장 분명한 증인들이 여러분 자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어떻게 변화됐어요? 여러분 예수 믿고 얼마나 행복해요? 여러분의 인생이 얼마나 보람있고 소망이 가득 찼습니까? 그렇습니까? 이번 새벽 기도를 통해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 그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이 이 세대의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자, 그러면서 여러분 이 마가복음 계속 읽어보면 13장에 가면은 이 표적을 구하는 신앙이, 기적을 구하는 신앙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마지막 시대가 오면은 이 기적과 이사를 행하는 자들은 진정한 선지자가 아니에요. 진정한 목사가 아니에요. 누가? 사탄에게 지도를 받는 거짓 그리스도, 적그리스도,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이 기적과 이사를 행한다 그랬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마가복음 13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아멘. 마지막 때가 되면은요, 이 마귀가 역사해가지고, 이 마귀가 거짓 그리스도인들, 이 이단들 많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역사에서 막 기적과 이사를 행한다 그랬어요. 기적과 이사를. 심지어는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기도 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불이 내려오기. 그 여러분 우리 동네 보면 신앙촌들이 여기 있어요. 가게들이. 제가 한번 전도하러 시장 이렇게 돌아가다가 한 집에 모르고 들어갔다 아줌마가 눈에 막 불을 켜고 막 저를 잡아먹으려고 그래가지고, 아니 이렇게 전도하다 또 이렇게 극렬히 뭐 문 꽉 닫고 재수없다 그런 사람이 있어봤어도 막 싸우려고 덤비는 아줌마 처음 봤던 우리 사람이 여보 봐봐 뭐야. 그러니까 신앙촌이에요. 신앙촌 아줌마. 그 젊은 사람들은 모르지만은 저보다 좀 위에 연배분들은 잘 알아요. 60년대 그 남산에 박태선이라고 하는 장로님이 맨 처음에 은혜를 받았는지 모르지만은 이 사람이 남산에 와가지고 막 이슬비 같은 은혜를 내린다 그래가지고 그 이슬비 받아 먹겠다고 새까맣게 사람들이 남산에 모여가지고 이슬비 그 박태선 신앙촌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무지몽매예요. 기독교인들이 그 교회 댕기는 사람들이야. 이슬 받아 먹으려면 일찍 일어나 새벽기도 오세요. 그 이슬 막 떨어져요. 새벽에 거기 뭐 하려고 이슬 같은 은혜를 받아 먹겠다고 그렇게 무지몽매예요. 그랬어요. 저 어렸을 때 대부분 막 이 신앙생활이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로 진짜 이렇게 진리가 선포되어 왔는데, 이 기적과 이사를 맡겨. 기적과 이사를 쫓아다니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진리의 복음을 쫓아다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이제까지 많은 사람들을 기적을 통해서 치유해 주셨지만, 기적을 보여주면 믿을게요.
그랬더니 표적을 보여주지 않는다 그랬어요. 표적을 보여주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나 이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 12장 38절 39절 또 누가복음 11장 29절 이 병행 구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그 뒤에 한 말씀 더 하셨어요. 이 세대에는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 표적을 보여달라 그러니까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게 없다. 알쏭달쏭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 요나의 표적은 뭐예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3일 만에 토해내서 살아났잖아요. 이 요나의 표적은 뭘 상징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부활하신 그걸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신 겁니까? 진짜 표적이 뭐냐? 앞으로 표적이 뭐냐? 내가 보여줄 표적이 뭐냐면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임을 보여줄 진정한 표적이 뭐냐면은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너희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는다는 거예요. 너희를 대신해서. 그게 진정한 표적이라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표적.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함으로 너희들에게 구원을 이루어주고 너희들도 부활하게 하고 영생을 주고 천국 백성이 되게 하시는 것, 그게 진짜 표적이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여러분 진짜 기적이 뭔지 아십니까?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들인 우리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인간 사이에도 제일 기적이 뭔지 아세요? 난 제 인생의 제일 기적이 사랑하는 능력이 생겼다는 거예요. 사랑. 우리는 굉장히 이기적인데 자기만을 사랑하고 모든 게 자기 위주로 생각해. 내가 누굴 사랑한다고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왜 사랑하는지. 자기한테 잘해주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자기한테 조금 이렇게 잘 안 해도 사랑할까요? 자기한테. 그러니까 다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 인간의 사랑은. 예? 여러분한테 조금만 나쁘게 해도 사랑이 돼요? 죽일 놈 살릴 놈 하죠? 그게 안 되잖아요. 우리 하나님 어딨냐 그러고 하나님 떠나 이 죄인들을 하나님 사랑하셨어요. 나 너희 사랑해. 그래도 돌아와 말로만 하신 게 아니라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신 게 기적이에요. 할렐루야. 찾아오셔서 내가 널 사랑하니까 죄 짓지 마라. 그 정도 한 게 아니라 우리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게 기적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3일 만에 부활하신 게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독교가 세상에 보여줘야 될 표적이 뭐예요? 제가 미국 플로에서 공부할 때 그 플로의 그 월드 미션이라고 하는 그 그레이주에이트 스쿨 대학원에 와가지고 공부하는 분들이 있어요. 선교사들 하다 뭐 10년 하다 온 분도 있고 이렇게 공부를 하는데 한 선교사님이 선교교 측인데 일본 선교가 왜 그렇게 안 되냐? 일본 선교 1%도 채 되지 않고 우리보다 기독교를 훨씬 이전에 받아들였고 여러분 잘 알다시피 임진왜란 때도 그 소소행정이라고 하는 그 일본 장군이 그 막부가 군대를 밀고 들어왔는데 그때 그 예수의 종군 목사가 따라 들어왔어요. 신부가 이 대한민국 조선 땅에 십자가를 들고 따라 들어왔어요. 종군 목사로. 우리 군목 있잖아요. 지금 군목으로 왔단 말이에요. 일본이 그 전부터 이렇게 기독교를 왜 이렇게 일본은 복음화가 안 되냐? 근데 놀라운 거는 일본의 기독교인은 진짜 기독교인입니다. 일본에는 나이롱 신자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진짜 믿는 사람은 진짜 기독교, 그러니까 진짜 기독교인을 세면 일본이 더 많을지도 몰라요. 제가 볼 때는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외형적인 숫자는 많지만 하여튼 복음 전도가 너무 안 돼. 그 이분이 나한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똑똑한 분이에요. 서울대 나오고 나한테 뭐래? 목사님, 제가 생각할 때는 일본의 선교는 기존 방식 선교를 안 된다는 거예요. 파워 미니스트리를 해야 돼. 파워 미니스트리. 그 파워 미니스트리가 뭐냐면은 막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막 이 월드 미션처럼 그런 게 있어요. 신비를 추구하고 막 죽은 자도 살리고 막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자기가 일본 선교사를 가가지고 그런 걸 하려고 그런다래. 그런 걸 자기가 큰일 났구나. 그리고 지금 이제 벌써 한 20년이 흘렀는데 뭐 똑같아요. 그런 분들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갔는데 어리석은 거예요. 뭐라 했어요? 지식을 구하고 헬라는 지식을 구하고 유대인은 기적을 구해. 그러나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전하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인데 엉뚱한 짓을 하는 거예요. 엉뚱한 짓을. 진리에서 벗어나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새 생명 축제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저 사람이 변화되고 저 불행했던 가정이 행복해지고 할렐루야. 예?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이 기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보여줘야 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구원자임을 보여줘야 될 진짜 표적이 뭡니까? 우리가 진짜 표적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살아냄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살아냄으로. 십자가의 삶을 살아낸다는 게 뭐예요? 주님의 그 십자가의 자기를 줌과 희생적인 사랑을 오늘도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직장에 나가서, 가정에 돌아가시고 시장에 가셔서 여러분의 삶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살아내는 거예요. 양보하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용납하고 나누어주고.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예? 그런 삶으로 살아내는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 맨 처음 선교사님들이 들어와가지고 막 이 조선 땅을 보고 선교사님들이 울었어요. 그 당시에 나중에 친일파로 몰렸지만 윤치호 선생 같은 분이 미국에서 공부하고 들어와가지고 맨 처음엔 땅의 지도자였죠. 예? 좀 억울한 부분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그런 분들이 막 교회인데 이 땅을 보고 울었습니다. 너무나 촉박한 조선 땅에 이 탐관 오리들이 썩어 빠진 이 조선 말기에 이 탐관 오리들이 값다는 어려운 백성들을 착취하고 있고, 동네 가면은 온통 전염병과 더러운 병으로 막 있는 된장으로 바르고 막, 옛날 다 된장 발랐잖아요. 그냥 갔다가 된장 바르고 막, 의사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 당시에 우리나라의 선교사들로 쟁쟁하던 의사들이. 참 감사한 겁니다, 여러분. 예? 우리나라도 지금 많이 이제 의료 선교도 가고 이렇게 하는데, 그분들이 자기 부귀영화 다 버리고 조선 땅에 들어왔어요. 보니까 막 이 전염병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시구문에, 지금 시구문 아시죠? 여기 지금 광희문이라고 하는데, 그 옛날에 동대문동장, 지금 무슨 뭘 바뀌었잖아요. 둥그런 옷가게도 하고 막 그런. 한 번도 안 들어가봤는데 어마어마하다래. 그 가게가 지금 야구장, 축구장으로 만들어놨잖아요. 그 앞에 시구문이라고 하잖아요. 시구문. 거기 앞에 전염병 걸리면 가족들이 다 갖다 버렸어요. 거기 그냥 새까맣게 전염병들이 나서 거기 죽는 거예요. 가족도 안 가. 누가 가서 그 사람들 치료한지 아십니까? 미국 선교사님들이 가서 치료했어요. 우리가 알아야 돼요. 굉장한 복음과 사랑의 빚을 졌어요. 우리가 그들이 가서 밤새 아침부터 밤까지 뛰어다니면서 치료하고 사랑을 베푸니까 조선 사람들이, 청년들이 묻고, 당신들은 왜 도대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그때 선교사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한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그래서 조선 땅에 복음화가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세상에 나가셔서 우리가 세상에 보여줘야 할 진정한 표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십자가의 삶을 여러분이 살아내는 거예요. 또 부활의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도 세상에 나가 똑같이 돈 바라고, 나 세상에 출세, 성공, 돈 이런 거 바라보고 살면은 부활을 믿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정말 부활의 삶을 여러분이 살아내세요. 우리는 이 땅을 소망하지 않고 하나님 이 땅에 세우실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내 소망은 이 땅에 돈 벌고 출세하고 성공하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정말 주님의 나라에 있음을, 참된 소망이 거기에 있음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살아내야 돼. 그게 바로 그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삶을 우리가 살아낼 때에 그게 바로 표적을 보여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 조선 땅의 선교가 그렇게 이루어졌어요. 그렇게 엉뚱한 생각, 무슨 기적을 행하고 물론 필요하면 하나님 기적을 행하실 거예요. 귀신도 쫓아내시고 오병이어 기적도 행하시고 필요하시면 우리 주님이 다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오셔서 여러분 가정의 문제들, 여러 가지 문제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본질이 그게 아니라, 기독교의 본질이, 우리가 세상에 보여줘야 될 진짜 표적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신다고 하는 거, 얼마나 사랑하시면 외아들까지 주셨다는 거, 그 외아들이신 주님이 당신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 이것을 여러분 삶으로 살아내고 또 입으로 이야기해 주세요. 여러분의 입술로 오늘도 가서 이야기해 주세요. 기설교는 내일 하겠습니다. 벌써 30일 새벽 힘들 것 같아가지고 오늘 설교 입으로 내일 더 하겠어요. 오늘도 세상에 나가셔서 이 십자가의 부활, 세상은 지식을 구하고 기적을 구하고 더 센 거, 더 자극적인 거, 더 그런 거 이단들이 하는 거예요. 우리들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삶으로 살아내고 보여주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그 주님을 여러분은 만나셨나요? 여러분은 교회 다닌 지 몇 년이 되셨습니까? 30년 되셨나요? 20년 되셨나요? 안타까운 것은요, 50년 다니고도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장로가 되고 목사가 돼서도 예수님을 못 만난 사람이 있습니다. 신학을 연구하면서도 예수님을 못 만난 사람이 있어요. 자신을 돌아보고 주님, 이 시간에 기도하세요. 내 마음속에 찾아와 주시고, 여기 어리석은 이 바리새인들처럼 표적을 구하고 어리석은 자들처럼 지식을 구하고 그런 자가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만나는 이 아침이 되게 해주세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 주님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들었습니다. 야, 바리새인들 어떻게 이렇게 한심한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많은 표적을 보여주셨는데 무슨 또 표적을 보여주면 예수를 믿겠다고 하는가? 어리석은 자들이라고 이야기하고 나 자신을 돌아보니까 내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한번 살아계시면 내 앞에 나타나 보세요.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정말 이 문제 한번 해결해 보세요. 그럼 내가 믿을게요. 내가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이 문제 한번 해결해 주세요. 그럼 내가 믿을게요. 내 몸이 너무 아픈데 나 치료해 주세요. 그럼 하나님 살아계신 줄 내가 알게요. 우리가 이렇게 어리석은 기도를 한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을 시험한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마치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무리바 광야 앞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이곳에서 물이 나게 한번 해보시오. 그렇게 하나님이 시험했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믿음이 그렇게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세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오늘 과부처럼 주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고 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 가정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아픕니다.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 하나님, 내 자녀들에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 가정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부부 사이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기도하여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칠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자를 일으키신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를 체험하는 이 아침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를 몇 년 동안 믿었습니까? 정말 나는 예수님을 내 인격 속에 만났습니까? 나 위에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을 만나고 그 은혜 너무 감격하고 감사의 눈물을 흘렸습니까? 주님 앞에 내 인생을 다 드리고 헌신하기로 작정했습니까? 아니, 내 마음속에 그런 감사와 감격이 지금 넘치고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나는 그 십자가의 주님을 이 땅에 보여주고 있습니까? 내 삶을 통하여 십자가의 삶을 살아내고 있습니까? 주님의 부활의 삶을 살아내고 있습니까? 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살아계시고 진정한 구원자임을 이제는 내 삶을 통해 이 세상에 보여주도록 인도해 주시고 내 입술을 통하여 세상에 증거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새벽에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을 복되게 하시고 저들을 붙잡아 주시고 오늘 기도하다가 십자가의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마음속에 우리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저들을 변화시키시고 십자가의 은혜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이 아침 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첫 번째 기도인데, 하나님이 자꾸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세요. 오늘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라. 우리 나라와 민족이 위기입니다, 여러분. 정치적인 문제 제가 얘기 안 해도 이게 나라인가 할 정도예요. 지금 이쪽 국회 저쪽 가면 저 사람들이 정말 이 나라를 망치려고 계획서를 썼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지켜주지 않아요. 북한은 지금 핵을 만들고 전쟁의 위협 속에 지금 세계 최고의 지금 전쟁의 위협 속에 있습니다. 지진이 일어나고 경제는 어려워지고 청년들이 취업하지 못하고, 그럼에도 밤새도록 신촌 홍대 일대 젊은이들이 360일 술 먹고 춤추고 도덕적인 타락과 성적인 타락으로 가득 차 있고 교회도 같이 타락하고 쇠퇴해가고 북한 땅의 주민들은 저 공산처에서 고통당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 북한 땅에 저 악랄한 김정은 공산주의자들이 속히 무너지게 하시고 이 땅에 통일을 주시고 삼천리 강토에 교회가 세워지고 삼천리 강토에 온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이 붙잡아 주시옵소서. 여러분 생각나는 대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이 새벽에 나왔습니다. 비가 오는 새벽에 나왔지만은 이 나라가 걱정이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가 이렇게 지속될 수 있을까? 망하지 않을까?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까? 경제적으로 무너지지 않을까? 이렇게 양극화되다가 이 나라가 둘로 갈라지지 않을까? 하나님 아버지, 걱정이 됩니다. 도덕적으로는 타락되어 있고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칼부림을 하고 아버지 밤마다 365일 동안 젊은이들이 이 신천과 홍대에 모여 춤을 추고 음란한 짓을 하고 성적으로 타락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치인들은 정신 차리지 못하고 저 여의도 국회에서 쌈박질이나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국민은 반으로 갈려 싸우고 다투고 넘어지고 경제적으로는 어렵고 청년들은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눈물 뿌려 기도하고 있나이다. 하나님의 저 북한 땅에 우리 불쌍한 북한 동포들은 저 악랄한 공산주의자들 치하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땅을 만져 주시옵소서. 저 북한의 김정은 공산주의자들이 속히 붕괴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의 통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삼천리 강토에 저 장백산맥 북한산 저 아버지 백두산 저 산골짜기에도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100년 전에 그랬던 것처럼 저 장백산 산골 마을에 하나님의 무너졌던 교회가 다시 세워져서 하나님의 삼천리 강토에서 주일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하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시고 이 민족이 영적으로 부흥되어 세계 선교에 하나님의 쓰임받는 민족이 되게 하시고 이 민족이 통일되어 서울역에서 기차를 타고 저 평양을 거쳐 저 블라디보스톡으로 저 중국을 거쳐 시베리아를 거쳐 아버지 저 파리 유럽으로 하나님의 복음의 기차를 타고 복음의 열차가 달리는 위대한 그날을 꿈꿀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젊은이들의 마음속에 이런 꿈을 꾸게 하소서. 돈 몇 풀 벌고 하나님의 편안한 삶을 살겠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젊은이들의 마음속에 복음에 대한 열정과 꿈이 커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민족을 붙잡아 주시고 특별히 박근혜 대통령을 하나님 붙잡아 주시며 그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얽히고 설킨 이 나라를 풀어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그런